항상 좋으신 주님은 왜 좋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을 줄 아시고 그 좋은 것을 반드시 허락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좋으신 주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싫어하시고 원하지 아니하는, 정말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9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였고요. 그리고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지요. 이렇게 크게 혼내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벌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해마다 그러하듯이 이제 오늘도 라디오를 틀면 이곳저곳에서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노래가 있죠. 예, 10월의 마지막 밤. 김용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그 노래가 지금 발표된 지가 40년이 넘었거든요. 40년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사랑받는 가요 중에 하나예요. 10월의 마지막 밤이 되면 항상 그 노래가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네요. 그 내용인즉슨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10월의 마지막 밤에 헤어진 여인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10월의 마지막 밤에 헤어진 여인인데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이면 꿈을 꾸지만은 그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헤어져서 다시는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여인, 그렇기 때문에 슬프고 또 그래서 나를 울린다라는 내용이 그 10월의 마지막 밤에라는 노래의 그 주 내용입니다. 어쩌면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차례 경고하였습니다.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바라셨지만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헤어져 갑니다. 우상에게만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그 사랑하는 이들을 징계해야만 하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도 괜찮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기회를 주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한 이때에 바로 하나님 징벌하지 아니하고 30년을 참아주시거든요. 30년을. 그런데도 결국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지요. 남유다 또한 역시 이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질 않아요. 결국은 100년이 지나 남유다 또한 역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역시 이 시대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 목회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우리 진목교회뿐만 아니라 이 새벽 이 시간에도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 새벽 예배 시간이 4시 반에서 5시예요. 이 시간이면 각각 교회마다 불을 밝히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집을 찾는 자가 적습니다. 주의 집을 찾는 자가 적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과연 모두가 바라는, 우리가 진정 바라는 회복과 부흥의 그날은 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슬퍼집니다. 그 이용이 마지막 그 10월의 마지막 밤의 노래 제일 마지막에 나는 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기쁨의 눈물일까요? 슬픔의 눈물일까요? 10월의 마지막 밤처럼 진짜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진짜 마지막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10월의 마지막 밤, 그때 그 슬픔의 눈물을 서로가 짓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에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징계하겠다. 즉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운 우리의 날짜, 우리 계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징계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신답니다. 길이 참으신 하나님,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 라고 말씀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벌써 2000년이 지나가는데 예수는 언제 온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래요.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인간의 쾌락과 유익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날은 어떻게 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 다음 이어지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심판의 이야기를 하지만 3장 10절에 보면 그날은 어떻게 온다고요?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어떻게 옵니까? 갑자기 오지요. 다 알게 옵니까? 모르게 오지요. 알게 왔다 한 다음에 도둑 맞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둑이 언제 올 줄 알고 있으면 도둑 맞을 일이 없을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심판의 날은 아무도 모를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은 맞지만, 주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는 건 맞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주님 재림하실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10절에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그런데 그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말씀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와 우상을 숭배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과 우상을 숭배한 것, 이 섬긴 것, 이 죄, 이 두 가지 죄라는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 죄에 해당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11절에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의미합니다. 이 에브라임은 길들인 암소처럼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쉬고 싶어도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렇게 착하고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열심과 성실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더니만 와, 내게 복이 임하네?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땀 흘렸으니까 이거는 내 수고의 열매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갈 시간이 어디 있어? 주일 성수할 시간 어디 있어? 이 새벽이나 수요예배 나올 시간이 어디 있어?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해야 더 많은 것을 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불상들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을 보니까 그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두 가지 죄악이라는 거예요. 지금 10절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죄악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이 죄악을 닦게끔 만든 것은 무엇이냐? 순종적이었고 열심 있는 민족이었지만 그 열심 있는 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로 못 먹고 어렵게 살 때, 그때 우리 한국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도 수를 가지고 있고 가장 큰 대형 교회가 어디죠? 세계 전체에서 순복음교회예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그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7, 80년대였어요.
기도원에 가보면 예전에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예, 우리 교회가 언제 세워졌죠? 1969년이었어요. 그쵸? 69년도 그때 다 어렵게 살 때 아니었어요. 다 어렵게 살았잖아요. 네,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 때 그때 교회를 세우고 그때 성도들은 하늘편 나가서 예배하고 그 얼마나 농사짓기 힘들고 피곤해요. 그런데 그 옛날에 어때요? 새벽지단 싼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다 불을 밝히고 그랬습니까? 그때 차가 어디 있어요? 다 뚜벅이 걸어 다녔죠. 그 라이트가 어디 있어요? 후레쉬가 어디 있어요? 제대로 그런 것도 갖추지 않은 깜깜한 흑암처럼 깜깜한데, 네? 그런데 그 깜깜한 길을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교회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먹고 살게끔 되니까 주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원마다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연초에 기도하러 가면 안타깝지만 목사님들도 잘 안 보여요. 성도들도 안 보이지만 목사님들도 안 보여요.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기도원을 엄청 크게 잘 지어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큰 기도원에 사람들도 안 앉아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유럽에 있는 그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1000년이 넘어가는 큰 교회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들 보면 관광객들은 바글바글 합니다. 관광객들은.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되면 그 큰 교회 말입니다. 앞에 열댓 명 앉아 있어요. 그것도 다 나이 드신 분들만 앉아 있어요. 젊은 사람들 없어요. 이게 바로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마지막 때 같지 않습니까? 호세아 때 같지 않습니까? 호세아 때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서 멸망을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오늘 보면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맞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무신론자들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지요. 그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을 바꿔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불교나 타 종교를 믿는 사람, 특히나 캐톨릭 성도들, 그 신자들을 전도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었는데 특히 캐톨릭 당 다닌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도 그래요? 하고 말아요. 성당 다니면 괜찮은 줄 알아요? 성당 다니는 게 괜찮다 한다면 종교개혁 할 이유가 없겠죠. 없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튼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들의 믿는 대상을 바꿔주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주잖아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정말 열심히 참신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게 되면 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본질을 알게 되면 더욱 힘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야생마 있죠, 야생마. 야생마를 잘 길들이면 경주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더욱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진리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알려야 될 우리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은 그동안 주어진 삶이 자기 것인 양, 주어진 삶이 이 생명이 내 소유이고 내 것인 양,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어도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이 밭을 기경하지 아니한, 묵혀두었다라는 그런 사람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밭을 지금 기경하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12절 중반절에 보면 땅을 기경할 때가 언제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래, 맞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지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이며 마침내 하나님은 공의를 어떻게 내린다고 하십니까? 비처럼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는 어떻게 내립니까? 모든 자에 공평하게 내립니다. 그렇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비를 적절하게 잘 내려주시겠네. 염노는 아예 그냥 메마르게 냅둬둘 거야. 하나님께서는. 염노는 절대 비 한 방 안 주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적절하게 비를 내려줄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엉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수확할 때는 분명 다르겠죠. 이 땅의 수확은 똑같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 다 할 때 분명히 갈 목적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또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폭포처럼 비가 내리는데요. 장독대에 뚜껑을 닫아놨어요. 그 장독 안에 비 한 방울 못 들어갑니다. 그쵸? 깨진 장독이라고 우기지 마시고, 깨진 장독 말고, 튼튼한 장독인데 뚜껑을 덮어놨어요. 비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물 한 방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향해 마음을 여십시오. 닫아두지 마시고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 행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3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악을 밭을 간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지요.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 내려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이 오지 않고 있는 지금, 바로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니까 지금 밭을 기경하라. 지금 갈아엎어야 된다. 회개할 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찰은요, 도둑을 잡을 때 바로 실탄을 쏘는 경찰 없어요. 그러면 그 경찰이 나중에 징계 먹습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을 때 실탄을 바로 쏘지 않아요. 경고탄을 먼저 쏜다니까요. 경고탄을 먼저 쏘아요. 그런데 공포탄이 발사된 후에도 계속해서 반항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실탄이 발사돼서 죽든지 그렇겠죠. 위험이 빠지겠죠. 국제법상 전쟁을 일으킬 때에도, 전쟁을 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먼저 선전포고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민간인 학살, 민간이 잘못되는 것, 민간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먼저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 피하도록. 그게 바로 국제법상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한다면 그 땅에 재앙이 내리겠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겠지요. 선전포고를 했을 때 두 가지를 선택해야죠. 하나는 빨리 국민들을 피하든지, 또 한 가지는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요,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어때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죽으셨지만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주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의 주님이셨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양과 염소로 주님은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와 불신자를 분명히 구분 지으실 것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비가 내려요. 똑같은 은혜의 비가 내려집니다. 하지만 태풍 전야 이후 그 세력을 경험할 때는 아주 참담할 것이라는 겁니다.
태풍이 온다라고 뉴스에서 그렇게 예고를 했어요. 일기예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비닐하우스 잘 어떻게 방비를 해야 될 것이고, 어디 골도 잘 물골도 잘 타야 될 것이고, 다 준비하라고 그렇게 방송했는데 보니까 해가 있네. 멀쩡한데 무슨 태풍이 와. 무시했어요. 그에 대해서 받을 그 경고 메시지를 무시했을 때 받을 것은 참담하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지금 기회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묵은 영적인 땅을 경작하십시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결단과 함께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도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님이 지금 기회 주실 이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정진하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금 기회를 주시나이다. 지금 기회를 주신 이때를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밤을 지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 이 10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 내일은 이제 11월의 첫날입니다.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 우리 아버지 월삭 새벽 예배를 함께하며 또 아버지 한 달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 오 주여,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키시고 함께하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